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델하우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광야 사막길이었죠. 이 광야 사막길, 이것은 흡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그 길이가 2300km, 그 깊이만도 2000m가 넘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인구를 이 홍해를 바로 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는데 천하무적 애굽의 철갑부대, 애굽의 바로 군사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채찍으로 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죠.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직접 그 현장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역사에 대한 그 감사, 감격, 감동이 얼마나 솟구쳐 올라왔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광야, 그 사막에는 낮에는 햇빛이 쨍쨍 장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온도가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 그 온도는 곤두박질 쳐서 영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사막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그 환경을 아주 따스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이야기하면 초자연적인 냉난방 시설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 사랑과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권능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사막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한둘이 아니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당장 먹을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또한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 그 사랑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고 3일을 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수르 광야는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였고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라에 도착을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일 없어. 바로 이 마라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것이 보였죠. 물 우물이 있는 것이 보고는 그 물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신다고 하더라도 복통이 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 끊는 독약과 같은 물이었다. 그들이 3일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물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다. 백성들은 그렇지, 마라의 쓴물이지 하면서 이제껏 참았던 그 모든 감정들을 폭발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용케도 참았는데, 3일 동안 견뎠는데 결국 3일이 지나고 말자 그들은 그렇게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 애굽의 바로를 제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무려 2300km의 그 길이와 2000m 넘는 그 깊이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벅찬 감격, 감사,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이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여정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그 역사하심을 숨겨놓으신 것이죠.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 나이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인데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보화를, 놀라운 역사를 곳곳에 숨겨놓고 계시다. 그래서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갖추어진 그 보화, 그 역사하신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능력이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 감추어 주신 보화, 그 역사하심, 그것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분노와 삿대질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보화, 그런 역사, 그것은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사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쓴물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그렇게 놓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과 쓴물의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웅덩이를 발견하고 물 우물을 발견하고 달려들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그들은 폭발하고 말았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셨고 그 나무를 그 물웅덩이에 던졌을 때 그 물이, 그 쓴 물이,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우리 앞에 쓴 물의 환경이 고난과 역경의 그 상황과 현상이 나타날 때 있는데 이때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은 것에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한 역경 밖에는, 고난 밖에는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감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의 환경을 단물의 환경으로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 이 울타리 펜스, 철제 펜스에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봉우리를 터뜨렸습니다. 집주인이 그 울타리를 오갈 때마다 또한 그 울타리의 박신장로를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이 장미를 발견하고는 멈춰서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참 예쁘다. 너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멍멍이들이 가끔 와서 오줌을 깔기고 술 취한 주정뱅이들이 토악질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미송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이 거실 창문을 보니까 이 거실 안에는 주인집 여주인이 아주 많은 화초를 정성껏 가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꾸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장미도 나도 저 거실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실수입니다. 저 거실 안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이 장미가 뽑혀져서 화분에 옮겨지고 거실 안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꼬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실 가장자리 쪽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 자리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햇빛을 쬐을 수 없으니까 아주 어떤 생기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창문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서 창문가로 갔는데 그 창문가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집주인의 키우는 고양이가 자리 잡고 있어서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이파리가 찢어지고 꽃잎에 상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미는 불만이죠. 그런데 이 장미야 보니까는 주인집 침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이렇게 열려서 침실이 보였는데 그 침실 안, 그 침대 머리맡에 창문이 있고 따스한 그 햇살이 이렇게 비춰오고 거기에 꽃병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꽃병 속에 아주 고고하고 도도하게 수선화 한 송이가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수선화처럼 저 꽃병 속에 꽂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미의 뿌리가 잘려지고 결국 그 꽃병 속에 꽂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실 안에 들어오니까 사방이 가로막혀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공기와 산소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주인 내에는 밤중에 잠깐 자고는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하루 일종일 혼자 그렇게 답답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몸이 말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그 울타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는데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여주인이 오더니 어머, 어느새 이 장미가 다 말라버렸네 라고 하면서 이 장미를 꽃병에서 빼어내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기 앞에
고난과 역경과 쓴물의 환경과 쓴물의 그런 현상이 닥쳐올 때 그것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궁핍을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쓴물의 환경을 단물의 그 본질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설 때 불만과 불평, 분노와 삿대질이 아니라 진정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감추어진 보아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입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 지구촌을 강타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전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떠나갈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든가 혹은 질병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병마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를 지정하여 주시면서 그 나무를 이 마라의 쓴물 웅덩이에 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 그러면 이 십자가 상징하고 있는 이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 화해, 화평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발생시키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갈라짐과 분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곁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불만과 불평을 품고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 아벨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을 받아주신 그것을 중화함으로 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불화하게 되어지고 싸우고 시기질투고 전쟁하는 그런 양상으로 치닫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 성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이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과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기, 질투, 싸움, 전쟁을 이렇게 화해하고 화평시키시는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화목의 통로이요 화해와 화평의 그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진정고 화목과 화평과 화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나는 도저히 저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습니다. 저 쓴 잔을 마실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 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십자가가 나를 비껴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결론적인 기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십자가의 조건, 십자가 되기 위해서 화목과 화평과 화해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감당 시험을 주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동, 감격을 잊어버리고 3일 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분노와 삿대질을 일삼은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바로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든가 모든 병마,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스트레스 때문 아닙니까? 신경성 때문에 다 돌출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인간과 인간이 불화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질병의 조건은 바로 순종에 있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진정 우리 앞에 치료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의 돈을 이렇게 모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이 런던에 있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제가 쓰려고 그들을 먹이려고 모은 것인데 뮬러의 그 고아원에 갖다 주려면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의했지만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먼저 거기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이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뮬러는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뮬러에게 물었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 아이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하고 있었지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뮬러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눈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로 돌아와 사무실에 가보니까 사무실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업가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300기니의 돈을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이 300기니와 기니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가 써 있었던 것이죠.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300파운드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2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갚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기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1기니는
바로 21파운드에 해당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300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 21배인 6,300파운드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진정코 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질병과 병과 고통 가운데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의아파 치유함에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화해와 용서 속에 진정한 치유 역사와 고침의 역사, 건강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 숨겨놓으시는 보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작은 축복, 조그만 사랑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 더 큰 사랑을 향해서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라에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풍요와 은혜와 사랑인 축복의 자리인 엘림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길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토달토달 걸어오니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기억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라에 그 한 나무가지를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단물을 바꾸어 놓으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지난 3일 동안 물 없이 그렇게 터벅터벅 이 사막길을 걷던 그 끔찍한 상황을 재현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 떠서 그렇게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 큰 샘이 12개나 있고 70개의 종려 나무가 심겨진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과 이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그러한 곳에 있었습니다. 10km라고 한다면 밤낮을도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아주 넓고 풍요로운 풍성한 그런 엘림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12개의 큰 샘물이 있어 20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곳입니다. 70개의 종려 나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70개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늘과 안락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 웅덩이,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은 소리치고 발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죠. 좀 더 넓고 안락하고 더 큰 축복,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축복 속에 작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것에 만족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넓은 사랑, 더 높고 더 깊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를 향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여정길에 세 가지 보화를 숨겨 놓으셨지 않습니까? 쓴 물을 단물로, 쓴 환경을 단환경으로 바꾸시는, 모든 질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작은 곳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하고 여유롭고 또한 참으로 넓은 그런 축복의 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 꼭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늘 언제나 항상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고 진정한 이것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으로 나의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함과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여호와 앞에 놀랄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그 축복과 그 작은 사랑 가운데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크고 광대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전진하고 뛰어가 달려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인생길 때로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어떤 뜻과 뭔가 차이가 있어서 불만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고집을 피울 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여유로운 엘리로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모든 친한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때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보다 감사로 주님 앞에 아뢰는 능력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순종과 혹은 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질병 가운데 빠져 헤맬 것이 아니라 화해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코 치료의 놀라움과 능력이 우리 모든 진짜 가족 속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축복 가운데, 작은 은혜 가운데 만족하면서 아둥바둥하기보다도 좀 더 넓고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전해 나가는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진한 가족들로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